여러분 고린도에 왜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제가 고린도전서 시작할 때 여러분들한테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 지역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어땠죠? 거기는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고 상업적으로는 항구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무역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무역과 상업이 발달될 도시에는 반드시 음란이 같이 있었던 것을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교육이 이루어지는 그곳에는 또 물질이 오고 가기 때문에 굉장히 부요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고린도전서 뒷부분에 가면은 어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한 어떤 음식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들어왔던 모든 배를 통해서 들어온 물건들은 다 먼저 어디로? 신전에 들여지고 시장으로 풀려져 나왔어요. 그래서 시장에 있는 고기들은 신전에 갔다가 오지 않은 고기가 단 하나도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부요한 도시였지만 여러분 부가 축적될수록 어떻습니까? 타락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지금 전 세계 10위권 안에 이제 거의 상위권 안으로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전보다 더 많이 타락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부요한 곳에 가는 곳마다 여러분 어때요? 가면은 성적인 타락이 반드시 있어요. 음란하고 타락하고. 그래서 이 고린도 도시가 워낙 타락했기 때문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요. 코린티아 조마이라는 말이 유행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곧 음란하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은 곧 창기와 합하다라는 뜻로 코린티아 조마이. 그러면 우리가 코린티아 조마이 그러면 고린도 사람처럼 음란하다는 뜻이구나 딱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에 희극 작가 그 시대 희극 작가인 아리스토파레스라는 사람이 문학에다가 이 코린티아 조마이라는 말을 고린도 사람들은 문란하다는 뜻으로 계속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할라에서 백두까지 그러면 전 지역을 얘기하듯이 다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그러면 이스라엘 모든 지역을 상징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코린티아 조마이 그러면 고린도 사람들은 음행한다, 음란하다, 창기와 연합했다라는 뜻으로 문학 작품에도 쓰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음란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고린도 지역에는 어떤 신전이 있다고 그랬죠? 아프로디테 신전. 네, 많은 신전들이 있는데 특히 유명한 게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 밑에는 방이 1000여 개 정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신전 밑으로 방이 쫙 조그만 방들이 타타타타 있어. 거기서는 성창들이 1000명이 넘는 창기들 그런 사람들이 성매매 행위가 예배 드리는 행위와 성매매 행위는 동일시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곧 성매매였습니다. 그러니까 죄책감도 없었고 그렇게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었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다. 그리고 동성애도 되게 만연했었어요. 그래서 동성애가 만연했기 때문에 남자 창기들도 상당히 많았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동성애라는 게 묻 위로 올라온 게 얼마 안 됐어요. 동성애라는 말을 꺼내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감히 꺼내지도 않았고 그런 것 때문에 막 부모가 죽군 분들도 있죠. 자식이 그랬다고 커밍아웃 했다가 그런 경우도 있을 정도로 이거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어떤 무속신앙에서는 저주받은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감히 꺼낼 수도 없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얼마 전에 그런 그 동성애 축제니 어쩌니 하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아주 드러냈어요. 이게 여러분 대표적인 뭐예요? 우리나라가 부해졌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런 만큼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고 경제적인 부가 이루어지는 만큼 그것에 어떤 게 있다? 죄가 왕성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부어진 만큼 죄가 왕성한데 그것이 뭘로 나타난다? 음란과 타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태한 상황, 영적으로 위태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은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 그런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왜요? 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그곳 교회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주님이 세우셨죠.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주님이 세우셨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런 곳에 뭐가 필요하다?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겠죠. 아니야, 감히 이 성스러운 교회가 어떻게 그런 데 아니요. 그런 곳에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만 있으면 안 돼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을 쫓아서 쫓아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으로 그래서 교회는 산속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절처럼 어디 숨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세상 한 중심 가운데, 어느 건물의 한 층 가운데 교회가 떡하니 자리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교회는 그런 것을 세워줘야 되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교회가 필요합니다. 음란하고 타락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음란하고 타락하니까 교회는 점점 더 사라져가요. 참 이게 필요한 곳에 더 사라지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음란과 타락이 교회 안으로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데 교회가 그것들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고, 그래서 이미 그것으로 인해서 허물어진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 세상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좀 갉아먹고 종식시키고 있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 읽은 거 보니까 5장에서도 음란 얘기가 나왔었어요. 음행 얘기가. 어떤 얘기가 나왔었죠? 아버지의 아내인 계모와 음행한 사건에 대한 나눴는데,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중간에 띄워놓고 오늘 다시 음란 얘기를 시작합니다. 중간에 무슨 얘기가 들어갔었죠? 법정에서, 세상 법정의 소송과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충돌에 대해 세상으로 너희가 문제를 가지고 나가셔야 되느냐라는 법정 문제가 중간에 끼어 들어오더니 다시 음란의 문제가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전에는 특별한 사건, 아버지의 어머니인 어떤 재산 문제로 관련된 특정 사건을 다루었다고 한다면 오늘 6장은 뭐예요? 음란의 보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 지역 전체에 퍼져 있는 음란의 문화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지금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이 6장 후반부에 나온 오늘 읽은 본문에 도덕적으로 많이 있는 이 음란과 방종에 관한 문제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바울이 들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문제는 오히려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예, 모든 것이 가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이 왜 나왔냐면요. 이게 당시에 고린도인들의 하나의 어떤 모토였대요. 그러니까 모든 게 가해. 이게 그냥 일방적으로 통하는 거예요. 모든 게 가해. 노세 잘못서 노세. 막 이런 식으로 막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고린도의 사람들의, 그러니까 고린도 출신, 헬라 출신들의 사람들의 모토, 모든 게 가능하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게 그들 안에 깔려있기 때문에, 내면 안에 깔려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했어도 어떻게 해요?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치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모든 게 가능해. 괜찮아. 이게 괜히 신앙이 성숙한 사람인 것 마냥 이들이 떠들고 다닌 거예요. 자기의 방종을 합리화시켰던 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가하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헬레니즘 문화에는 이원론이 유행했다고 그랬잖아요.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그래서 육체는 뭐죠? 육체는 악하다. 영이 중요하다. 아니야. 육체가 중요해. 영이 약해. 막 이런 충돌들이, 그런 철학이 만연했던 그 시대에 그런 것들이 충돌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랬냐면 당시 이원론 중에 영혼이 구원받으면 육체는 아무 상관 없다가 팽배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몸은 어떻게 써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영혼 구원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어떻게 해요? 몸은 어차피 죽어서 썩어질 거. 어차피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거. 그냥 함부로 돼. 그냥 막 써도 돼. 내 영혼만 구원받으면 돼. 예. 그런 이원론이 문제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으면,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구원은 더 이상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구원받았으면 우리 그냥 막 살아도 되잖아요. 구원받았으면. 이게 이제 약간 구원파 논리가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원에 대해 오해를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일단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 구원이 하나님 뺏어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구원을 내가 받았다고 해서 내가 이 따놓은 당상인 마냥 아무렇게나 사는 거는 구원받지 않은 자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사는 자는 구원 받았다고 본인은 자부할지 모르지만 구원 안 받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그 행위를 보고 또 구원 받았네 안 받나 우리는 체크하면 안 되죠. 주님만이 아시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구원받았다고 내가 뭐 구원은 따놨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거는 구원의 본질이 아니에요. 구원의 본질이 아니죠. 구원은 물론 손실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줬다 뺐다 하지는 않지만 손실되지는 않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가하다. 그게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그래요. 또 뭐라고요? 모든 것은 할 수 있어.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할 경우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몸에 유익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 술 먹지 말라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당시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걸로 너무너무 가정이 깨지고 하니까 선교사들이 이제 하지 말라 이렇게 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것이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악한 것들이 들어오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안 하는 것으로 가는 거지 그런 어떤 율법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떤 그 사람의 구원을 평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이 가하다 하는 것처럼 당시에 뭐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돼. 우상의 제물은 먹으면 안 돼.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던 거고 그건 뒤에 가서 볼게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을 모든 것이 다 가하다. 신앙 안에서 가해.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그 자유가 방종으로 흐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한테 유익이 돼요? 안 돼요? 이거 전혀 유익되지 않아. 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와 방종을 오해하게 되면 이런 삶의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 자유가 자칫 방종으로 갈 경우에 엄청난 문제가 오는 거죠. 여러분 자유라는 거 굉장히 우리한테 소중한 거죠. 쇼생크의 탈출 우리 그때 봤었나요 여기서? 예, 그 자유 프리덤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 감옥에서 나왔던 그 자유를 위해서 몇십 년을 포기하지 않고 찾았던 그 주인공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어마어마한 주님이 주신 복이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이미 세상은 구원 다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서. 그러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처럼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내 마음대로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할 경우 누리고 해버릴 경우 이게 뭐가 되면 버릇이 되죠. 버릇이 돼서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나쁜 버릇을 내가 계속 추구하다 보면 그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유를 어떻게 돼요? 그 자유 때문에 오히려 내가 속박당하게 되고 그것이 그런 속박당하는 결과들로 이끌어낸다라는 거예요. 자, 마음대로 우리가 했기 때문에 더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대로 했으면 더 자유로워져야 되잖아요. 야 교회 다니기 힘들다. 야 맨날 주일날마다 오고 뭐 수요일날 금요일 오기 힘드니까 내가 해라 떠나자고 갔는데 예수님을 한번 만났던 사람이라면 진짜 자유가 올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슬픔이 있고 답답하고 우울할 거예요. 한번 맛본 사람들은 쉽지 않죠. 자, 그래서 아무리 내가 이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으로 마음대로 행동했더니 나중에는 어떤 결과가 왔다고요? 그 자체가 나를 속박으로 묶어버리더라. 그것을 지금 그러니까 내가 자유롭게 그 자유가 방종이 되는 순간 그 방종이 나를 협박을 해와요. 내 삶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마음껏 술을 마셨어요. 여러분 이제 성경에는 술을 먹지 말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렇게 뭐라 그러지? 술을 먹으면 구원 못 받는다. 뭐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렇지만 술을 먹으면 왜 안 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이 될 수 있잖아요. 술을 계속 먹다 보면 이게 중독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거면 왜 먹으라고 권하지 안 권했겠어요? 이게 중독이 오니까 알코올 중독이 되면 어떻게 돼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죠. 알코올뿐인가요? 워커홀릭. 일에 중독되면 어떻게 돼요? 일에 중독된 사람들 이 시대에 너무 많죠. 일에 중독되면은요, 집에 오는 것보다 회사에 있는 게 더 좋아. 일하고 있을 때 행복감을 느껴. 가족들하고 있는 시간은 불편해. 그러나 회사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더 좋아.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이 시대에 엄청 많아요. 일 중독자들. 여러분, 이게 이런 행태로 계속 빠져든다는 거예요. 내가 자유라고 줬던 것을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해서 막 했던 것들이 그것이 나쁜 방종으로 이어져서 나쁜 버릇이 되는 순간 그것이 나를 협박해 오는 거예요. 나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여러분 워커홀릭 된 사람들, 일 중독자들 자기가 중독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냥 안타깝게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일 중독자들이 일이 중독됐다고 믿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일에서 의미를 찾거든요. 그러면서 그 의미를 찾으면 거기서 내가 존재의 정체성을 거기서 찾고 뿌듯해 하거든요. 내가 오늘 할 일을, 목표한 일을 다 했다 속에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느끼고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해요. 그거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일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빠져서 살아가다 보면요. 어느 날 보면 어때요? 여러분 일 중독자들의 말로는 어떻게 될까요? 가족들이 좋아할까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봤잖아요. 뭐 이렇게 막 돈 대줘서 유학을 다 보내줬더니 엄마랑 애들이랑 보냈더니 거기서 새 살림 차려버려서 나는 뭐냐 뭐 이런 아빠들 불쌍하다 하지만 뭐 아빠는 왜 내 필요할 때 없었어?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왜 나오는 거예요? 물론 고생하고 애쓰고 이런 거는 알지만 그것이 중독이 돼서 내가 중요한 가정을 돌아봐야 되고 가족들과 함께한 시간들을 놓쳐버리는 경우에 그러면은 하소연해도 그러니까 젊었을 때 일하느라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고 난 죽어라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어. 물론 인정해주면 좋죠, 가족들이. 그런데 나중에 어때요? 아이들이 아빠와 얘기하는 게 불편해지고 어렵고 그냥 그렇게 되면서 뭔가 가정이 어긋나는 이런 것들이 일 중독자들 속에 많이 있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 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결국은 회로움이 되어서 결국 우리에게 나를 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결국은 우리를 다시 속박하고 또 얽매이게 된다는 거. 자유가 나를 속박하고 얽매인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진정한 자유와 참 자유가 있어요. 예, 그게 우리가 그런 자라고요. 여러분 막 교회 오면 이것도 못하게 하고 아니요, 그거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진짜 자유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면 내가 얼마나 자유한지 안지를 깨닫게 되면 이보다 더 자유할 수가 없어요. 이보다 더 해방감을 느끼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내가 여러분 너무 내 자유를 추구하다 보면 그러니까 공동체에 피해를 줄 수 있어요. 조직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요. 나는 괜찮아. 난 괜찮아. 그리고 마음대로 행동하면 되겠어요? 근데 교회 안에는 공동체 안에는 믿음이 다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바울이 이제 뒤에 가면서 우리가 보겠지만 내가 율법의 매인자들은 율법의 매인자처럼 돼 있고 또 뭐라 그래요? 율법이 없는 자들은 율법이 없는 자처럼 내가 돼 있다. 그럼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지혜롭게 행동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나는 괜찮아. 죄 아니야. 막 이렇게 한다고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제되지 않는 자유는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한번 읊어봅시다. 자, 일단 뭐 성령의 열매는 일단 사랑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 안 잊어버리시면 돼.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시작하죠. 자, 뭐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 결국은 절제까지 이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가 뭡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지만 이 9가지 열매가 쭉 가서 마지막에 절제에 이른다는 것은 뭐예요? 뭐 영어로 어렵게 얘기하면 셀프 컨트롤.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그것이 여러분 신앙의 고수예요. 고수 신앙의 고수. 위대한 힘. 나를 얼마나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고수이십니까? 셀프 컨트롤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절제가 되십니까? 이제 많이 되지. 애지간하면 되잖아요. 예. 자, 우리 또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거 가하다.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게 막 그 고린도 그 헬라미즘의 문화에 있었던 사람들의 어떤 문화라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당시 고린도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 어떤 삶의 태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이 야,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야,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이게 만연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뭐라고 하면 야, 음식은 뭐를 위해 있어? 배를 위해 있어.
퉁퉁 소리가 나네요. 배를 위해 있어. 배는 음식을 위해서 있어. 그러니까 뭐야? 마음껏 먹어. 실컷 먹어. 배를 위해서 있는 건데 음식 마음껏 먹어. 그러니까 이게 음식을 뭐 먹냐는 상관하지 않아. 그냥 많이 먹어. 그러니까 어떤 탐식가들이 한 말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음식을 먹어도 된다. 자랑처럼 늘어나는 거야. 야, 다 먹어도 돼. 다 먹어. 막 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많이 먹는 사람이 좀 눈치 보이니까 자기 합리화시키려고 탐식가가 막 이렇게 자주 썼던 말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는 건데 우리는 이 배를 위해서 음식이 있는 건데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다가 어디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빙자해서 몸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야, 이 몸은 뭐를 위해서 있어? 음란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음란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성적 욕구는 우리 몸하고 뗄래야 뗄 수 없어. 성적 욕구는 우리 몸을 위해서 있고 우리 몸은 성적 욕구를 위해서 있는 거야. 라고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왜냐하면 여러분 그 성창들이 1000명씩 있는 그런 그곳에서 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문화를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접목시키는 거죠. 유성에 와서.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이 샤머니즘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유교적인 거, 불교적인 거 엄청나게 들어와 있죠. 그래도 그냥 그게 익숙하니까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닌 성경하고 벗어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거야. 배와 몸이 그렇게 그러니까 뭐 성적 욕구와 이 몸은 동일시된다. 우리 몸은 근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몸은 음란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 몸은 오직 누구를 위해 있대요? 주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 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있는 거야. 음란을 위해서 이 몸이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몸은 주님을 위해 있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잘 생각해 봐. 이 말에 동의하세요? 내 몸은 주를 위해서 있는 거 맞아요? 내 몸은 내 게 아니야 주님 거야 라는 우리가 수없는 고백하지만 진짜? 여러분 진짜 그래요? 진짜? 이렇게 진짜 몇 번 질문하면 이제 고민하지. 아닌가? 여러분 이거야말로 이게 여러분 우리가 참 갈등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내 몸은 내 것이다라고 만약에 출발하잖아요. 100% 방종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아닌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방종하지 않다면 내 몸을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몸은 누구 거라고요? 대답 안 해 그냥. 뭐 몸살라 불살르라 할까 봐요. 내 몸은 누구 거라고요? 줘요 그냥 주님. 주님이 지키셔야 건강해요. 여러분들이 지켜봤자 건강하지도 않아. 그냥 주님께 다 던지라니까. 늘 얘기하죠. 주일 나와서 다 던지라니까. 다시 취했던 거 다 던지고 가요 주님께. 이 몸은 누구 거냐? 이 본질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 분명한 생각이 정리되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에 문제가 생겨요. 내가 예수님이 나를 피값 주고 샀는데 어떻게 내 거라고 우겨요 여러분. 빨리 큰 소리로 내 거 아닙니다 그래야지. 거기서 고민하는 거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혼만 주님 거, 몸은 내 거. 그거예요? 썩어질 육체 주님 잠깐 나한테 맡기셔요. 내가 마음껏 쓰다가 영혼만 갖게. 이 고린도 교인들하고 뭐가 달라 지금.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자, 그러니까 오늘날 나 자신은 내 소유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신앙 안에서 발견하는 건 뭐예요? 이 몸은 내 게 아니라 다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 함부로 쓰는 거 죄야 죄. 함부로 쓰지 마요. 내 게 아니에요. 졸리면 잠 자요 그냥. 왜 그래요 여러분? 첫 번째로 왜 이게 내 몸이 아니냐면요.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드는 것이 내 컨셉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 이제 최대 집사 옷을 만드는데 옷을 만들 때 뭐 지금 못 만들어서 막 괴로워하더만 만들 때 어때요? 최다희 집사의 컨셉이 있지. 어깨선이 여기 내려가는 컨셉. 본인만의 컨셉이란 말이야. 그러면 원정호 집사는 그 컨셉 하지 말고 요 컨셉으로 해줘. 아니야 이 컨셉은 내 컨셉이야. 이 본인만의 컨셉이 있어. 그래서 만들면 누구 거예요 그거는? 본인 거겠죠. 본인 거지.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현대차를 샀어요. 그러면은 그 차가 물론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내 거야. 내 거지만 이 차의 디자인
이 차의 고유의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은 내게 아니라 현대 거죠. 내가 뭐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안 되지만 차 멋있다고 해서 내가 이 디자인을 도용해서 내가 마음대로 쓰면 돼야 안 돼요. 큰일 나지. 산업 스파이가 되나요? 뭐예요? 산업 도둑이 되나요? 이거 범죄 행위죠. 범죄 행위. 이거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근원적으로 내게 아니라고, 여러분께 아니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돈을 주고 값을 치렀으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 자식 누가 낳았어요? 내가 내 배 아파서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낳았으니까 내 거잖아. 내가 피 흘려서 낳았는데 내 거 아니에요? 아연이 정연이 74 거지? 내 거이고 싶죠? 내 거이고 싶지. 왜? 내가 배 아파서 10달 동안 얼마 고생했어. 낳을 때 얼마 고생했어. 키우느라고 또 얼마 고생했어. 나는 셋이나 고생했어. 그럼 다 내 거여야지. 근데 여러분 자식이 내 맘대로 돼요? 내 거라고 우길 수 있는 사람 있으면 한 명이라도 나와보세요. 아무도 없을걸요 여기에? 그럼 뭐라 그래요? 아유 내 자식이 내 맘대로 되는 자식 하나도 없네. 10명이면 10명 다 내 맘대로 되는 자식 하나도 없습니다. 데려와보세요. 있으면. 아무도 없을걸요? 네. 내 자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게 아니라고. 내가 배 아파서 내가 피 흘려서 낳았다고 해서 내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왜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괴로워지는 거예요. 수많은 엄마들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괴로워지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막 쥐고 흔들어 자식을.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만들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목사 자녀, 장로 자녀, 권사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못 믿겠다. 위선이다. 그래야 떠나가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하잖아요. 그게 출발점이 뭐예요? 자식이 내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시집장가 보내서도 내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럼 뭐 그렇게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올가미가 됩니다. 올가미 영화 보십니까? 올가미. 무서워요. 근데 좀 과장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내 부모를 떠나 남자와 여자 하나가 연합해서 한 가정을 이루라고 되어 있죠. 성경적인 원리를 벗어나는 순간 어긋나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이런 말 하기에는 굉장히 뭐 좀 부족하고 많지만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수준으로 키우면은 내 수준밖에 안 돼 애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높으신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키우시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려야죠. 내 수준을 아무리 내가 월등하다고 해도 내 수준밖에 더 되겠습니까 애들이. 그러니 여러분 그러니까 또 다행이잖아요. 얼마 애 키우기 힘들어요. 말도 안 듣고 저 4학년 되니까 더럽게 말 안 들어. 4학년. 여러분 인생에서 4학년하고 중2가 국가에서 감당하기 힘든 애들이 4학년하고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지가 어른인 줄 알아. 내가 고학년인 줄 알아. 4학년인데 아직 어린데. 근데 또 어른스러운 면도 있단 말이야. 근데 어떨 때 보면 애기같이 또 그래요. 근데 중학교 2학년이 그러잖아. 이건 뭐 중학생 됐으니까 좀 성장한 것 같다 싶으면은 보면 철딱서니가 없어. 그래서 제일 위험한 인물들이 초등학교 4학년하고 중학교 2학년이에요. 그때 수포자들이 많이 나오고 그때 학포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를 잘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 우리 3명 이놈들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요 때가 기도가 진짜 많이 필요할 때라니까요. 키워보시는 엄마들은 알지. 중2도 이제 그렇고. 아무튼 내 자녀를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나는 잠시 잠깐 맡았다가 보내는 거다. 내 품에 있을 때. 근데 안 가고 있어도 이것도 골치요. 잠깐 맡으려고 하는데 계속 맡아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떠나보내야지. 마음으로. 빨리 내보내세요.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20살 넘으면 집에서 같이 살지도 않고 다 나가잖아요. 사실 이게 맞기는 맞는 것 같아. 나가야 되는 게 맞아. 성인이 돼서. 용돈도 안 주잖아요. 학비도 자기네들이 벌어서 다 하고. 이제 제가 아시는 분은 이제 우리 서정이는 돈을 대줘서 본인이 가지만 성교도 어디 가는 것도 20살 넘어가면 일절 못 대주게 하더라고. 교회에서 싹 이게 가족들이 부모가 네가 알바를 하든 어떤 기도를 해서 어디서 받든 해가지고 가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훌륭하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돈이 있어도 못 대주는 거야.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훈련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인이 되면 아직은 어리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어리지만 부모의 마음에서 빨리 떠나 보내는 게 맞죠. 그리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사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 가운데 제일 갈등하는 부분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인생이 내 게 아니다라는 거. 이걸 인정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내 몸이 내 거 아니다. 내 소유가 내 거 아니다. 여러분 소유는 누구 겁니까? 진짜요?
근데 자기들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은 하라는 대로 안 하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자유롭지 않으면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소유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라는 고백이 없으면 구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죠?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내가 값주고 산 거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내 거라고. 어디서 권리증을 내밀어요, 여러분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는 그런 적 없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권리증을 내밀고 있는지.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뭔가요? 또 구원 뭐 너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구원이라는 것은요. 뭐 여러 가지 얘기 중에 나한테서 풀려나는 거예요. 나한테서. 자, 구원의 본질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에요. 뭐예요? 죽도록 묶여 사는 나로부터. 여러분, 내가 내 자신에게 얼마나 많이 묶여 있는지 몰라요. 죽도록 묶여 사는 나 자신으로부터 풀려나는 게 구원이라고요. 내가 나를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이렇게 될까 아플까 걱정 이럴까 걱정 상처받을까 걱정 나는 내가 너무 불쌍하고 내가 너무 막 비천한 것 같고 맨날 나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구원이라고요. 나는 이전에 내가 아니니까 새로운 내가 되었는데 그것을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 속에서 파묻혀서 허우적대겠죠.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조금도 아니고 완전히. 계속 얘기를 했었지만 여러분 이거를 뜯어서 고쳐서 우리가 된 게 아니라 이거는 싹 버려버리고 새 거 갖다 놓은 거, 새 거. 뭐 예를 들 게 없어서 맨날 이거 드는데 그러니까 새 거가 와 있다고. 여러분들 새 거라고, 새 거. 예수 믿기 전에 형상은 바뀌지 않아서 자꾸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거, 마귀가 속이는 거 절대 속지 마세요. 나는 새 거 되었어요, 새 거.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정도가 여러분 그냥 뜯어고친 정도가 아니라니까. 리모델링이 아니라니까요. 완전 새 거. 아니 근데 왜 안 믿지? 맨날 얘기를 해도 헌 것처럼 내 상황을 보면 내가 불쌍하고 나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나를 사랑하 자꾸 나를 사랑할 필요도 없어.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내 것이 주님 거니까. 우린 주님만 사랑하면 돼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절 한 번씩 찾아보실래요? 다 아는 거지만 이사야서 43장 1절 여러분들한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오늘 머릿속에 집어넣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 연인 관계에도 넌 내 거 이럴 때 막 좋아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넌 내 거 해주면 여러분 막 미쳐서 막 쓰러져야지 좋아가지고 막 한낱 썩어져 변질되는 오늘 좋았다가 내일 변질되는 인간의 사랑에도 우리가 팔딱팔딱 뛰면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넌 내 것이라고 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손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 것이라고 해봤자 하나님은 손해야 손해. 근데 여러분 누가 창조하셨대요? 네. 야곱을 너를 창조하신 야곱아 너를 창조했다. 누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 창조하신 자의 것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어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호칭이 바뀌어요. 뭐라고 됐어요? 이스라엘아 라고 호칭이 바뀝니다. 여러분 이름을 바꿔주셔요. 누가요? 하나님이 예전에 죄 가운데 있었던 마귀의 지배 아래 있었던 조혜경은 죽어버렸어요. 야곱은 죽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새로운 조혜경이 된 거예요. 그 말씀하세요. 이름을 바꿔주셔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정체성을 바꿔줘요. 마귀의 자녀였냐? 이제 끝났다. 너는 온 우주 창조주의 너희가 자녀가 되었다. 너의 정체성은 완전히 바뀌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너 이제 아브라함 하지마. 뭘로 해요? 아브라함으로 바꿔. 또 뭐라고 그래요? 야, 또 누가 살해하지 마. 뭐라고 그래요? 사라로 바꿔. 사울, 너 사울 하지 마. 바울에 또 누가 있어요? 시몬, 너 시몬 하지 마. 베드로. 또 누구래요? 야곱 하지 마. 원정우, 너 원정우 하지 마. 뭘 할래요? 현빈?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주는 건데 이게 이제 뭐 상징적인 의미고 그러니까 내가 옛사람, 새 사람이 되었다고요. 네, 내 정체성은 새 사람.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움켜쥐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조차도 내가 움켜쥐고 살아가. 그렇게 야곱이 막 씨름을 하잖아. 하나님과 씨름을 한 거야. 자기 자신을 부여잡고 살았던 야곱, 하나님마저도 내 맘대로 하려고 했던 그 야곱, 그 내 운명을, 내 삶을 막 움켜쥐고 살았던 그 야곱에게 이제 너 야곱 하지 마, 이스라엘을 해라. 너는 이제 내 자녀가 되었다 라고 선포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이름,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 나에게 주어졌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렇게 됐으니까 그 다음 말이 이제 내 것이 되는 거. 뭐라고 돼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또 뭐야? 내가 너를 구속했다. 이거는 다른 말로 뭐예요?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구원했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또 뭐예요? 심지어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특별히 너 하고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어디서 부르는 거예요? 마귀의 죄 아래, 죄의 법 아래, 사망의 법 아래 있던 너를 내가 지명해서 끄집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으로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넌 내 거, 내 소유라고 지금 꽝꽝꽝 법적 용어로 딱 인쳐버린 거예요. 인쳤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법정 용어라고 그랬어요. 자, 법정에 어떤 죄인이 있었어요? 알고 봤 이렇게 했는데 판사가 보니까 너 죄 없다. 무죄! 그럼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그럼 나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의인이죠. 의인이라고 그래야지 죄인 아니에요 하지 말고 의인이라고 얘기하죠. 의인으로 바뀌었다고요. 그러니까 너 의인이라고 해줄게가 아니라 의인이 됐다고요. 의인이라고 해줄게가 아니라 의인이 됐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그냥 그렇게 너 아직 죄가 있고 죄인인데 그냥 의인으로 정도로 그냥 내가 대충 봐줄게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는 내 거야 라고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더 이상 내가 내 거를 주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를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부르셨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지명해서 부르셨는데 우리는 더 이상 나는 내 소유가 아니라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정감을 주는지 몰라요.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는데 뭐가 두려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자가 됐고 내가 의인이 됐다라는 것은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부족해? 하나님 돈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믿음이 없어서 있는 거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이미 있는 것을. 자, 이걸 뭐 오늘 말씀을 아니까 나중에 차근차근 말씀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이 된다라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 된다는 것은 더 이상 내 소유를 주장하지 않는 삶.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는 삶.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던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먼저 뭐를 받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막 임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육체로 오셨어요. 이분도 성령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이 이끌려서 어디로 가죠? 왕궁으로 가셨습니까? 광야로 가셨습니까? 광야로 가십니다. 왕이신데 왕궁으로 안 가시고 광야로 가셔요. 광야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시는데 여러분 분명히 마귀에 이끌려서 광야 간 게 아니에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다고요. 주님이 이끌어 가셨어요. 왜? 공생애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뭘 하셨죠? 금식을 하시고 광야에서 3가지 테스트를 받습니다. 템테이션이 아니고 테스트예요. 유혹이 아니라 시험. 자, 그래서 거기서 뭐 하냐면 시험의 전부가 3가지 시험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3가지 시험은 전부 다 어떤 거냐면 공통적으로 나로부터 졸업하는 시험이에요. 자, 첫 번째가 뭐였어요? 돌이 떡되게 하라. 여러분 뭐예요? 돌이 떡되게 하라는 게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먹고 싶은 욕구. 내가 마음껏 먹고 싶은 욕구. 이거 본능적인 욕구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 두 번째, 성전에서 뛰어내려. 이건 뭐예요? 모든 인기, 세상으로부터 주는 부와 명예. 너 세상 다 줄게. No! 할 수 있으라는 거죠. 내가 너한테 1000억 줄게. 예수 버려. No! 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어떠한 물질 뭐 어떤 걸로도 여러분은 미혹당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보다 더 큰 걸 우리는 가졌으니까. 그따위 돈에 우리는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자, 뭐라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세상 만국 영화를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세상 전부를 준다고 할 때 노라고 예수님은 얘기하죠. 말씀으로 다 승리를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나로부터 졸업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매여있는 내가 너무 불쌍하고 나는 막 이렇고 막 이런 거에서 여러분 벗어나세요. 이제 나는 그런 거에 매여있을 시간이 없어. 내게 이미 부어진 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많은데 왜 자꾸 거기에만 얽매여 있냐고요. 해봤자 답도 없어요. 여러분들 안에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다 마치고 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공생애를 시작하세요. 이 시험을 끝나자마자. 그리고 나서 바로 외치면서 설교를 첫 번째 설교를 시작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로부터 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어떻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냐고요. 그거로부터 먼저 엉매인 나로부터 여러분이 자유케 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13절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6장 13절. 읽어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아멘.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더 이상 쓰지 말라고요. 이거 당연한, 이제부터 말씀이 이거 내 거 아니니까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부활한 사람처럼 그렇게 나를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에 내주지 말라고요. 여러분, 부활했다는 것은 새롭게 됐다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거니까 내가 내 거를 주장하시지 말고 주님께 다 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져라. 여러분, 이 몸을 가지고 불법 병기로 사용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남을 해쳐요. 의의 병기로 사용될 때는 남을 살립니다. 남을 세웁니다. 생명을 살려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불의의 병기는 남을 해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도 우리 암기하고 있겠지만 그것도 한번 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슨 예배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예배를 아무리 드리더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이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교회 절대 빠지면 이 예배 자리에 내 자신을 갖다 오라라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예배 와 있는데 내 거라고 소유하고 예배는 하나도 안 빠진다, 나는 내 거야라고 주장이 앉아있으면 그 예배가 산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중심을 보신 하나님, 거룩하게 앉아있어도 그 속에 내 거 하고 주장하고 있으면은 그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죠. 예. 재물을 온전히 드려야 받으실 거 아니에요. 온전하게. 그러니 이 몸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 한 번도 빠지지 말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그 오해해서 들으지 마시고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것이 영적 예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예배, 거룩한 뭐예요? 여러분의 몸 전체와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거라고 인정해 드리는 것이 거룩한 예배가 되고 산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교회 와서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셔요. 예수가 계셔요.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지성소라고요. 지성소. 내가 지성소, 내가 성전. 그러면은 예배를 성전에서 드리면 내가 다니는 곳곳마다 내 삶이 예배의 삶인 거예요. 내가 뭐라도 그건 예배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혼자 앉아서 찬양을 하면 그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의 삶을 날마다 드려져서 온전히 드리는 게 중요하지.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거룩하게 앉아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한 산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거룩한 분위기가 우리에게 오히려 더 악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 여기 있으면 내가 왠지 거룩하게 느껴지거든. 좀 진한 찬양하면 내가 뭔가 이렇게 홀리진 것 같은 느낌? 여러분, 신앙은 느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드려질 때 그것이 거룩한 산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것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교회에서 확인합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홀로 있을 때 내 모습,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앞에 있었을 때 내 모습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인 거죠.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6장으로 다시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으로 가셔서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한 몸이 나오죠. 남녀가 한 몸이 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결혼이라고 하죠. 결혼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두 남녀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이런 성이라는 것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손을 생산해내서 생육하고 번성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배는 몸을 위해 있고 음식을 위해 있고 음식이 배를 위해 있는 것처럼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는 거야. 이러면서 그런 어떤 자기들의 어떤 삶의 태도가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이 한 몸이 되는 것을 갖다가 어떤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떨어뜨린 거예요. 어떤 가치를. 그래서 음란이라면 자칫해서 어떻게 돼요? 다른 대상과 한 몸이 돼도 상관없다라는 걸로 그들은 합리화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아무하고나 한 몸이 되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왜요? 그러니까 주님이 성이라는 것을 부부에게만 허락했잖아요. 그 부부에게 줄 때 그 성은 뭐예요? 두 사람이 우리가 부부가 전혀 다른 두 사람이 어떻게 하나가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 신비한 방법, 그 어떤 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만의 어떤 놀라운 그 섭리로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그것이 가정, 그 부부 안에서 벗어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엉뚱한 내 영이 손상을 입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주의 영이 계신다고요.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러면 나는 성전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단순히 내가 다른 사람과 음행을 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예, 그러니까 많은 죄들이 다 밖에 있는데 유일하게 그러니까 사기죄나 살인죄는 바깥에서 이루어지고 도둑질 뭐 이런 건 다 바깥에서 이루어지는데 음행은요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우상 숭배하고 음행은 똑같이 취급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하는 것처럼 우상 숭배와 음행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데 이 죄를 동일시하시고 계세요. 왜 그러냐? 우리의 몸이 첫 번째는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아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 몸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거죠. 근데 두 번째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이 내 안에 충만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또 성령이 더러운 것이 들어오면은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그 더러운 것에 밀려서 떠나가고 그런 건 아니신데, 하나가 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주의 영이 충만해지면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막 내가 영이 충만하면 막 눈을 뜰 때도 찬양으로 눈을 뜨고 다니면서도 찬양이 나오고 막 기도 시간에도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고 막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막 그래요. 그게 뭐예요? 주님과 내가 막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러나 내 안에 더러운 삶이 이어지게 되면 어때요? 주님이 침묵을 하는 거죠.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그 더러운 것에 지는 분은 아니에요. 지는 분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뭐예요? 언제나 자유를 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선택할 건지 육체의 죄를 선택할 건지는 우리 몫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분이 계속 알려주시죠.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이 듣고 읽고 보고 하시는 분들은 훨씬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힘이 있겠죠. 자, 그러나 결국은 여러분의 선택에 있어요. 자, 또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읽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너무 좋은 말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값주고 사셨대요. 여러분 내 가치가 얼마일 것 같아요? 내 가치. 여러분 우리가 가치를 책정할 때는 뭘로 책정해요? 얼마를 내가 지불했느냐로 가치를 책정합니다. 이거를 만약에 10,000원 주고 샀다고 한다면 이거는 10,000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요? 여러분은요? 각자는요? 어떤 가치가 있어요?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죠?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 예, 나는 그 정도의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누군가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나한테 주어졌다고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야.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그리스도만큼의 가치를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이 좋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드리지 못하고 내 걸 뭐 주장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 좋으신 분한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이걸 함부로 이 가격으로 도저히 생명을 어떻게 값을 먹입니까? 그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패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더 이상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없는 힘이 더 강력해지겠지요. 주장하는 사람이 미련한 거야.
추장이 받자지 뭐. 내가 책임지는 거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는데. 유한한 내가. 근데 무한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넌 내 거다라고 하고 소유권을 주장하신다면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가치가 내 안에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자, 여러분, 내가 진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게 믿어지세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진짜 정말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믿으십시오! 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막 목숨까지 줘서 사고 올 정도로 여러분은 가치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 주님이 여러분의 구원해놓고 내 팽개치겠어요? 그렇게 생명 주고 샀는데 팽개치겠냐고요. 한시도 안 놓고 여러분을 보고 계시죠. 한시도 안 놓고 여러분들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앞에 3장 가가지고 우리 읽었던 말씀이지만 3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네, 여기서 여러분 이제 거룩하라고 나오죠. 거룩하니 너희도. 여러분 거룩이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 거룩하면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기쁨을 줘요. 놀라운 은혜가 이 거룩이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한 여러분 건물에 들어갔을 때 누가 거기다 침 뱉고 싶어요? 누가 거기다 쓰레기 버리고 싶겠어요? 깨끗한 건물에 가면 막 어떤 집에 막 깨끗한 집에 가면 저 옛날에 막 구멍교사 할 때 깨끗한 집 가면 머리카락도 막 제가 주워가지고 나왔어요. 너무 미안해서. 근데 더러운 집 가면 어때요? 그냥 뭐 더러운 거 흘려놔도 괜찮을 것 같아. 그냥 뭐 그러지도 않았지만 그렇다는 거야. 누가 더러운 깨끗한 건물에 침 뱉고 탁탁 이러겠어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신선함을 주고 또 정결함이라는 것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깨끗한 데 가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샤워 딱 하고 깨끗하게 예쁘게 오늘 주일날 올 때 여러분 예쁘게 이렇게 하고 오셨는데 이쁘게 머리하고 화장하고 옷 입고 이렇게 나올 때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더러워요? 좋아요? 기분 좋잖아요. 그 남 보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 내가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막 교회 오는데 막 그지같이 세수도 안 하고 막 이빨 입냄새 펄펄 풍기면서 막 머리 막 새집 지어가지고 오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비정상 아니에요? 비정상인 거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깨끗한 것에서 큰 기쁨을 느끼죠. 그러니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라고요. 기쁨. 너 거룩하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까 어떻게 여러분 우린 거룩 못해요. 거룩하신 그분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거룩을 누리는 거지 내가 내 속성이 아니야. 거룩의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요. 그러니 막 거룩해져야 되겠다. 죄 짓지 않으려고 막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절대 거룩 못해요. 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냥 거룩하신 그분을 받아들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세요. 그러면 그분의 거룩하심이 나를 감싸 안는 거예요. 그분의 깨끗하심이, 그분의 정결하심이, 그분의 그 신성함이 나를 막 감싸 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되어진 건데 막 기쁨이 흘러넘치고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게 내 삶이 뭐가 변화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의 거룩하심이 나를 감싸 안을 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다. 기억나세요? 성령 충만 받으라 할 때 그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이. 성령님이 나를 꽉, 기억 잘하시네. 꽉 껴안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건 여러분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꽉 끌어안고 안 놓겠다는 거예요. 어딜 도망가? 절대 못 도망가요. 주님이 나를 꽉 껴안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인정하면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분이 막 나를 껴안고 나랑 너무 교제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오늘 뭐 그 주일학교 우리 청년부에서도 그런 얘기 했지만 내가 구원 받자마자 죄가 하나도 없잖아요. 막 그때 회개해가지고 막 예수님 받아들였어. 눈물 콧물 짰어. 막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막 주님 와우 막 주를 위해 살리 막 이렇게 하고 했어요. 그럼 그때 누가 와서 총으로 빵 쏴서 죽였으면 바로 천국. 얼마나 좋아. 근데 안 죽여놓고 지금 살려놔. 저는 이게 평생의 의문이었다니까요. 도대체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예수 구원 영접하는 순간 다 죽여야지. 왜 살아있어요 여기? 아슬아슬한 인생 살게 하시려고? 어느 날은 천국 가고 어느 날은 지옥 가게 하시려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너 오늘 지옥! 회개하면 천국! 이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한 번 받은 구원이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살려놓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 구원파로 빠지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원받은 자의 삶은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서 그 나무가 열매를 보아 안다고 한 것처럼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원리라고 원리. 열매가 맺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열매를 내가 맺으려고 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며 자연스럽게 그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럼 믿는다면은 내가 막 인내, 오래 참음, 막 절제 이렇게 하고 맺어지던가요? 안 맺어지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참아져.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절제가 이루어져. 그래요, 안 그래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옛날에는 내가 막 한도 끝도 없이 TV 봤던 것들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만. 절제가 이루어져요. 그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그 자유가 신앙생활이 여러분이 막 내 몸을 쳐가지고 복종해가지고 막 죽으라고 막 그런 종교 생활을 하라고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한 게 아니라고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그 복을 누리기에도 살 시간이 인생이 너무 짧아요. 그 삶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요. 너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 물어봐요. 너 왜 그래? 그래서 저 복음이 전해진다니까요. 예수 믿어 이렇게 한다고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다르거든요. 뭔가 다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왜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데 어떻게 안 다를 수가 있어요. 영이 다른데 영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옷 입는 것도 이 몸 하나도 나를 위해서 하면 안 돼. 이제는 우리는 내게 아니니까 뭐를 해야 돼요? 주를 위해 죽게 하듯 말도 죽게 하듯 행동도 죽기를 주를 위해 옷도 주를 위해 주님이 찢어진 옷을 입으라고 할까요? 교회할 때 희양찬란하게 막 이상한 냄새 막 뿌리고 오게 할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모든 것은 그래서 또 어떨 땐 그러죠. 어떤 분은 그래요. 막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왔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복음을 전할 일이 있는데 집중하려고 시키려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옷을 주를 위해서 입는 거야. 내가 내 취향이 있지만 내 컨셉이 있지만 위에서는 제 컨셉이 있지만 제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다른 컨셉으로 입고 오잖아요. 저는 티쪼가리 컨셉인데 원래 이렇게 입고 오잖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내 귀중함, 내 귀중함 그거를 우리가 존중하는 표현으로 그런 태도를 행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 삶 전체가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삶만큼 나를 위한 나를 사랑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많이 했어. 누군가를 막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 많이 하죠. 뭐 인도네시아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고 막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그게 내가 그 사람들 위해서 뭐 대단하게 해주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여기서도 원리가 적용됩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때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되게끔 하나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중보기도 많이 했어. 내가 다른 사람에서 봉사 많이 했어. 내가 이런 거 많이 해서 자랑할 이유가 1도 없어요. 왜요? 그건 나를 위한 거니까. 내가 많이 하면 할수록 내가 행복한 존재가 되거든요. 여러분, 불행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가 우울해지려고 그래요? 슬퍼지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요. 그 사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물질을 흘려보내고,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을 전달할 때, 내가 행복해지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내가 결국 하나님을 만나야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내가 남을 위해서 살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 때 나는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야, 사랑해. 나를 다른 사람에서 기도해. 헌신해. 교회 와서 충성해.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위해서는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아까워, 내 자신이. 나를 위해서는 막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것도 먹고 막 내 걸 그렇게 아끼는데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나를 챙기는 게 물론 건강도 챙기고 해야 되지만 진짜 궁극적인 원리는 뭐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게끔 우리는 만들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사랑은 퍼지면 퍼질수록 사랑이 많아지고 물질도 나누면 나눌수록 배가 되고 이게 하늘나라의 원리. 자꾸 나눠주고.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이 물질을 흘려보내고 잘 섬기는 사람이 궁핍해지는 거 봤어요? 절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겠죠. 안 믿으면 뭐 나나 챙기고 살아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누구 한 사람만이 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행복해지고 싶으면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겠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도 만들어놓은 게 와서 누군가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앉아서 예배 잘 드리다 가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돌아보라는 거. 두루두루 돌아보고 같이 얘기하고 격려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러라고 공동체 만들어놓은 거예요.
교회만 드리라고 교회 장소를 만들어 놓은, 예배 드리라고 교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예배는 기본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왔을 때 누가 우울하지 않나, 누가 저 사람이 힘들지 않나 두루두루 살피세요. 목사들만 살피는 게 아니라 오늘 원병희 씨 왜 안 왔나, 도대체 무슨 문제 때문에 안 왔나, 아 그럼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뭐 이게 공동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우리 김태호 장로님 계속 안 보이니까 원래 우리 교회 안 계신 분처럼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할까봐 한 번씩, 아 우리 오늘도 김태호 장로님이 못 오셨는데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다, 같이 이러라고 공동체에 있는 거예요. 예. 그냥 나만 잘 예배 잘 드리고 가면 되지 끝나지 아니고, 여러분 남을 배려하는 것이 큰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는 배려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자 하는 것은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 이 근거를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인식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내 몸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만드신 분 거다. 토기장이를 뭐라 할 수 없다. 그죠? 그리고 둘째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아멘. 예,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는 순간 그분이 주인 되셔서 나를 내 것으로 내가 주장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 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값 주고 값으로 산 바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자유가 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예,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마세요. 과거의 내 모습에 얽매이지 마세요. 여러분 구속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값 주고 사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값 주고 나를 사버렸어요. 십자가에서 당신 몸을 산 제물로 드리면서 내 몸값을 지불을 해버렸다고요. 지불 끝났어요. 완불이에요. 완불 끝났기 때문에. 그럼 뭐죠? 누가 사달랬냐? 아 그러면 지옥 가야죠. 누가 맘대로 사놓고, 예수님 맘대로 사놓고 왜 그래? 이렇게 따질 수 없는 게, 여러분 왜 주님이 우리를 샀어요? 자유케 하려고 산 거예요. 여러분 올가매고 종교에 올가매려고 여러분 구원한 게 아니고 여러분을 자유케 하려고 샀다고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음란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성령 받는 것밖에 길이 없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성령을 받으셨으니까 그분이 충만하도록 늘 기도하세요. 그분이 충만하게 나를 점령하시도록,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과 내가 아주 밀접하게 하나가 돼서 일체가 되어서 한 주간을 여러분들이 사실 때 나는 정말 주님의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결박으로 묶여있을 수 없는 자이다. 나는 이제 이보다 더 자유로울 수 없다. 이보다 더 기쁜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말할 수 없는 주님의 통치하심과 기쁨과 어떤 그분의 새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삶 가운데 풀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